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2638주년 되는 날입니다. 거기서 불기가 80년 뒤에 부처님 열반하실 때 불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80년을 덮어되게 되면 2638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출현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많이 생각했겠지만 특히 오늘 발언을 해주신 능선거사님의 그 발언문 속에 오늘 부처님이 오신 이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발언문이 아주 저는 보니까 명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발언문 쓰신 전에는 덜어는 이제 발언문을 하게 되면 제가 발언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엔 직접 본인께서 써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해주신 우석거사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늘 오시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를 축지를 읽어주신 김정환 선생님도 제가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부자님들 다 복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복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됐고 이 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한번 우리가 복을 받기 시작하면 그 복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턴의 세 가지 법칙 가운데 가속도 때문에 한 번 출발해서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100km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3초도 걸리고 4초도 걸리고 6초, 7초도 걸리지만 일단 100km를 넘어서 가게 되면 보통 자동차들은 조금만 밟아도 계속 갑니다. 근데 이게 가다가 멈춰서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출발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많이 받고 계시고 부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받는 복이 여기서 멈추지 아니고 계속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면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복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팜플렛이 보면 동봉스님의 창작 판소리 대본 붓다야 붓다야인데 오늘 마지막 회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원래 그냥 따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난번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 마저 끝내려고 합니다. 노건정법상과 쌍림멸반상 두 개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일이는 설명조라고 했죠. 깨달음의 기쁨을 고이 간직한 채 열반에 들까 하시던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마가다국 부다야를 출발 600리 머나먼 길을 열흘간 걷고 걸어 파라나이 노경원에 당도하셨겠다. 일찍이 대보살을 모시고 선산에서 보행하다가 보살이 수자타녀에게 유미죽받아 드심을 보고 타락하였다 하여 버리고 떠났던 5명의 비구가 거기에 있었으니 모두가 부처님의 인척으로 그들의 이름은 효진녀, 액비, 발제, 심력, 가섭, 만함들이었다. 부처님을 보자마자 저들끼리 수작을 한다. 타락한 수행자의 아는 체 하지 마세. 그리 합세. 약속 어겨 맞이하면 무슨 벌칙 정해볼까? 군밤이 좋지. 군밤이었다 하지. 그거 좋지.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어떤 수행자가 어떤 여인으로부터 유미죽 받아 드신 것 때문에 타락한 수행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수행자가 정말 너무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 공양을 올린 건데 그것 때문에 타락했다고 해서 하는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건 물론 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님을 따르던 그런 시종들이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부처님 거기 오고 있으니까 야 우리 아는 체 하지 마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물론 쓴 겁니다. 타락한 수행자의 아는 체 하지 마세. 그리 합세. 약속 어겨 맞이하면 무슨 벌칙 정해볼까? 군밤이 어떨까? 아마 우리나라에 군밤이 있겠지만
군밤이었다지라고 하니까 그거 좋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군밤. 요거 이 말 때 이 군밤이잖아요. 근데 군밤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군밤입니다. 그냥 군밤도 생군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래하면 안 되는데 오늘 조금만 할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군밤이여 군나. 우리 아시죠? 2절 아실까요? 개가 짖네 개가 짖네 염치 없이도 헐싸 함부로 짖누나 얼싸 좋네 하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군밤이여 군나. 근데 요 군밤을 갖다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어디든 마찬가지로 율밤, 생률밤이라고 써놨어요. 생률밤이라고 되어있는 생률밤에 생군밤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밥을 안 하고 불만 때는 걸 군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죽을 쏘지 않고 불만 때는 걸 군밤이라고 하는 군불이라고 하죠. 방에다가 군불 지핀다 그러면 음식 하지 않고 옛날에 그냥 불만 지피는 방 덮이게 사는 걸 갖다가 군불 댄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군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지내는 밤입니다. 혼자 지내는 밤이 군밤이에요. 뭐 의미가 없이 하는 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군밤이 아마 이게 그 먹는 밤, 너츠죠. 너츠에 해당하는 아마 그 밤일까요라고 해서 생률밤이로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생률밤에는 그냥 생으로 군밤을 지낸다 이거예요. 남편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조기자비하러 저 연평도 갔으니까 혼자 군밤을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남편은 연평바다에 고기잡이를 3절에 나옵니다. 연평바다에 고기잡이를 갔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남편이 바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연인이 온 거예요. 연인이 왔는데 걔가 그냥 눈치 없이 짖는 거야. 걔가 안 짖어야 연인이 방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짖으니까 눈치 없이도 걔가 함부로 짖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개 때문에 또 생군밤을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군밤을 그런 군밤은 아니고 이렇게 이마에 그 군밤 주는 거, 우리 고스톱 하다가 이렇게 군밤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군밤이라는. 군밤이 어떠 하지 그러니까 그거 좋지라고 했습니다. 중머리로 들어갑니다. 오비구의 거동보소 다섯비구의 거동을 보아라. 서가세존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금세 약속이 잊었는가 잘 털고 일어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주르르 달려나가 가사 바로 받는 비구. 보리소 금강고자 길상초 까는 비구. 선수 놓친 한 비구는 손 씻을 물 길어오고 한 비구는 풀림 묶어 주변을 청소하고 또 한 비구 들고 꿇고 무릎 꿇고 공양을 한다. 그때 서가세존 보좌 위에 선뜻 올라 자비광명 놓으시고 금구성은 어르신이 7년 대한 가문날에 단비를 내림인가 9년지소 장막 끝에 밝은 해 비침인가 이 억만리 타국에서 온갖 고초 경륜 중에 고향의 까마같이 호련히 만남인가 60, 70 늙은 과거 외자식 이를 눌러 눈물비를 뿌려 지대다가 생존 소식 접했는가 사나을 궁둥이니 만반인수이 아닌가 모래바람 너른 사막 맑은 샘이 분명하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 있으면서 3, 4년 동안 말라리아 환자도 뛰어다니다가 이 음투라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다르살람에서 한 15시간 정도 갑니다. 제가 있는 킬리만자로에서는 9시간을 추가하면 24시간을 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거기를 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절 이래가지고 여기다 우리절에서 옛날에 티에다가 우리절 마크를 다 해가지고 티를 초기에 많이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절 마크가 있는 그 티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워요. 막 쫓아간 거예요. 왜 쫓아갔더니 이 친구가 돌아보더라서 이거 옷 어디서 났냐 했더니 하여간 보세품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 얻어 입었대요. 왜 그렇게 반가운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날이었어요. 그날인데
또 이렇게 저는 가면 그 시골에 가면 시골 뭐 보통 뭐 한 10,000명, 20,000명 뭐 한 큰 도시는 뭐 몇 10만 정도 넘지만 그 도시를 다 직접 걸어 다닙니다.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데 차가 안에 쭉 지나가다 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엘란트라인데 모양은 엘란트라인데 이름은 엘란트라가 아니고 인도에서 나온 차기 때문에 엘란트라고 안 하고 다르게 나왔는데 이거 핸들이 좌핸들이 아니고 우핸들이에요. 인도에서 나온 거라서.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 전에 이렇게 스티커를 우리가 발굴했거든요. 그때 뭐 초기에는 막 2만 장, 5만 장 이렇게 발굴했는데 그 스티커가 딱 우리 전에 스티커가 찍혀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반가운지 그걸 또 그냥 사람을 막 불러 저 차 좀 잡으라고. 그래서 했더니 사람이 막 잡더라고. 가가지고 이 스티커 어디서 나냐고 그랬더니 모르게 자기는 그냥 그 차를 샀다는 거예요. 중고차 샀대. 이게 내가 우리 절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있는 절에서 발행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해서 제가 그 친구 데려가지고 맥주를 한 캔 사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반갑더라고. 여기에서 2억 마리 타고 해서 온갖 곳쪽 겪는 중에 고향의 까마같이 호련히 만남이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60, 70 늙은 과부의 자식 이런 줄로 눈물 부러지다가 생존 소식 접했는가. 지금 만약에 세월호에 이렇게 실종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산하을 굶주리니 만반여도 일하는가 모래바람 너른 사막 맑은 샘이 모래바람이 이는 너른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많은 중생들을 교화를 했는데 필두 야사장자 그의 아들 50인과 사립을 못 걸려내 200제자 다음이고 삼형대 삼가석과 1000명대 중 교화하니 1250명의 상수제자 어여터다. 그 중에 10대 제자 어떠한 우리가 이제 10대 제자 잘 들어보세요. 지혜제일 사리불과 신통제일 목걸련과 두타제일 대가석과 천안제일 아나열과 해공제일 수보리와 설법제일 우르나와 농리제일 가전일과 지계제일 우바리와 미랭제일 나우라와 다문제일 안한다라는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가 다문제일 안한다인데 이 안한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10대 제자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10대 제자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한 요 아나다 존자가 당신 아들보다도 6살이 아래예요. 부처님의. 그런데 나홀라보다도 6살이 아래이니 다문존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이 아난다 존자가 없었으면 우리 오늘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감사드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아난다 존자라는 겁니다. 벚꽃소리 둥둥 뛰는 줌생 제도되고 목어소리 따르르 비는 줌생 교화. 이거 네 가지 물건 사물에 대한 겁니다. 운판소리 댕댕 깃털소리 깃털 줌생 마음 열고 범종소리 꿍꿍 지옥마저 사라졌다. 옛날에 암도 스님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살아계시나 그런데 연세가 막 빼고 되셨는데 맨날 암도 없어. 그리고 누가 오면은 당신 이름이 암도잖아요. 얘 암도 없어. 그런데 그 암도 없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오? 그러니까 얘 암도 없어. 그랬답니다. 그게 암도 없어라고 하는 게 당신은 암도 없어. 그러지 당신 이름이 암도니까 얘 암도 없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또 암도 없어. 그러고 물으면은 아무도 없어를 하다면 암도 여기 있어. 그리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스님께서 이렇게 늘 법문할 때마다 한 얘기가 절에서는 종을 칠 때 한 번 치면 꽝 하고 싶은데 근데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는 딸랑딸랑 하니까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원도 좋고 100원도 그러는데 절에서는 하고 쓴답니다. 그래서 그게 검정소리 이게 어근이 아니고 그리고 이 교회 종소리는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해가지고 작은 단위랍니다. 스님께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범종소리 꿍꿍 지옥마저 사라졌다. 밤하늘 술을 놓는 별들의 화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 영원히 굴러간다. 이건 소승입니다. 밤하늘 술을 놓는 별들의 화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 영원히 굴러간다. 이건 대승이고요. 밤하늘 술을 놓는 별들의 화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 영원히 굴러간다.
금강승입니다. 대승과 소승과 금강승이라고 하는 불교의 삼승의 세계를 갖다가 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제가 반복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쌍림열반상입니다. 안일인데 항아리 속에 막걸리가, 항아리 속에 막걸리 여러분들 드셔보셨어요? 항아리에다가 옛날에 그 막걸리를 담으면 막걸리가 참 정말 바르시kum이잖아요. 막걸리가 정말 잘 익습니다. 아주. 저 안에 뭔가 따뜻한 데 두면 정말 잘 익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 술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밀주를 담그셨어요. 그러니까 밀주를 이렇게 담그면 아무데나 이렇게 혹시 누가 들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항아리도 함께 담았는데 그게 그냥 오지 항아리예요. 담갔는데 누가 만약에 밀주 그거 보러 검사를 뭘 하러 나오면 조사로 나오게 되면 다른 오줌똥이를 입어서 밖으로 뛰신대요. 그러면 검사하러 온 조사하는 사람이 저거 틀리면 술일 거다, 밀줄 거다 해가지고 따라가서 보게 되면 그게 오줌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밀줄을 다시 걸러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막걸리 익어가는 냄새가 이렇게 한쪽 이렇게 담아있으면 참 구수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담그는 막걸리 정말 구수하고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나시면 남편 위해서 막걸리 한번 담가 드려보세요. 아마 밖에서 사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걸요?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항아리 속에 막걸리 익어가듯 중생들의 근비는 서서히 익어가고 때가 되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구시라 성으로 향하셨겠다. 두 그루의 사라수가 쌍으로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제자에게 자리를 마련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되 중모리로 들어갑니다. 중모리는 약간 안일이보다는 약간 빠른 겁니다. 진양보다는 빠른 겁니다. 보라, 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보이느냐. 물 오르고 꽃 피고 잎 피우고 비바람 몰아치고 떼약듯 천둥 번개 시련으로 무성하고 단풍에 나갑지고 앙상한 가지 위에 눈보라사 났고 또다시 물 오르고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보면 그 영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보고 제가 요거를 썼습니다. 생각해냈습니다. 요건 그 전에 참 쓴 거구나. 이게 한참 10년 전에 쓴 거구나. 그걸 보고서 이걸 쓰고서 그걸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일치하더라고요. 비구들이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고기를 낚은 뒤엔 통마를 입고 호수를 건넌 후 뗏목은 고가듯 옛 부처 남기신 법 오롯이 전해봐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탈기똥 붉은 눈물 제자들 울먹이며 만경 창파 거센파도 돛대 우직근 부러지고 삿대 철부럼 고쳤으니 무엇을 의지하리 대스승 가시오니 이다지도 바로 온가. 삼계도사 사생자고 부처님 가시다니 어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사자와 의하리. 마지막 남긴 말씀. 스스로를 등불 삼아 그 세상을 밝히고 진리를 등불 삼아 중생들을 비추어라. 이제 열애가 반열반에 들려하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반열반이라는 반은 하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절반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통째라는 뜻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반의 반자가 아니고 통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열반을 드신다는 거죠. 제자들 목이 메어 말하지 못하는데 쉬는 듯 잠자는 듯 대열반이 뜻이에요. 앞에는 반열반인데 뒤엔 제가 대열반이라고 썼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2월의 보름날로 세수가 80이라 두 그루 사라수도 슬픔을 못 이겨 학인 듯 공인 듯 소복을 입었으며 왜 그 두 그루 사라상수가 원래 흰 나무 이 자작나무처럼 흰 껍질이 아닙니다. 자작나무가 흰 껍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작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사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소복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백수라고도 하죠. 학수라고, 학각자 학수라고도 하고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나는 새 받는 짐승 물고기도 슬피 울고 물고기 우는 거 제가 못 봤는데 구름도 울고 가고 바람도 울고 가고 해와 달 흘린 눈물 타는 노을 꺼져가네. 노을도 꺼져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그 모습을 갖다 제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저한테는 남아있질 않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이런 글을 썼는데 지금은 이런 글이
정서가 메말라면 잘 안 나와요. 아닙니다. 일이 한참 슬피 울죠. 한파수가 지나. 한파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한파수라는 말 아십니다. 보통 한파수가 닷새를 한파수라고 해요. 5일장이 서면 5일장이 그 다음 장이 돌아오는 마다 파수라고 그러거든요. 한파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파수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닷새가 지나간 거예요. 변방에서 전법받은 대가섭, 이거 국어사전에도 잘 안 나옵니다. 변방에서 전법받은 대가섭이 늦게 도착하여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부처님의 감각을 부여잡고 부처님 정말 가셨나이까? 영원한 이별이옵니까? 아직도 못 다하신 교화 중생이 무량한데 그들 남겨두고 그냥 가셨나이까? 우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싹 내어 보이시니 천폭의 연화문에 법눈이 뚜렷하였거든. 두 발을 싹 내미시는데 보니까 관 밖으로 내어 보이는데 보니까 거기에 부처님 발에 연화문, 연꽃무늬가 탁 찍혀있는 거예요. 그 연꽃무늬가 보통 연꽃하게 되면 연꽃잎이 몇 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연꽃잎은 오엽이라고 합니다. 연꽃잎파리가 5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잃어먹은 연꽃잎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원래는 5잎이라고 합니다. 5잎인데 여기는 천폭이니까 1000이파리, 1000개의 이파리로 이렇게 그 무늬가 된 그런 연꽃이니까 대단한 연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구할 수 없는 연꽃이에요.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그 연꽃의 그 천폭짜리 연꽃, 1000이파리짜리 연꽃을 발바닥에 무늬로 갖고 계신 겁니다. 천폭의 연화문에 법눈이 뚜렷하였다. 법눈은 진리의 술에 박혀한 뜻입니다. 자,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중물입니다. 모든 판소리는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항상 어중물로 끝납니다. 중물이, 중중물이, 진양, 자직물이, 휘물이, 어중물이라는 게 뭐죠? 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자. 근데 어중물이 박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박자는 어중물이 박자를 치면서 판소리를 끝냅니다. 만약에 어떤 판소리가 어중물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건 판소리가 아닙니다. 판소리를 모르는 사람이 쓴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심청가, 적벽가, 무슨 춘향가, 많은 걸 다 이렇게 봤는데 끝엔 다 어중물이로 끝납니다. 어중물이로. 보이는 모습으로 열애를 판단하고 들리는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는 게 어디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야기사케나 이음성 구하라는 말이 있죠.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이를 말했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열애를 판단하고 들리는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면 나무에 인연하여 물고기 구하며 나무에 물고기가 있나요? 나무에 물고기가 없잖아요. 바다에 가나 강물에 가거나 호수에 가야 물고기가 있지 나무에 물고기가 없죠. 나무에 인연하여 물고기 구하며 잔나비 연못에서 둥근 달건이 잔나비는 원숭인데 이 호수의 연못에 이렇게 달이 둥실 떠서 비치니까 그게 진짜 달인 줄 알고 그 건지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달이 둥실 떠 있어요. 둥실 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본월이라고 합니다. 근본 본자, 본달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달이 어디에 비치죠? 물이 있는 곳이면 다 비칩니다. 천강유소 천강월입니다. 물이 있으면 있는 곳마다 다 비칩니다. 강에만 비치겠어요? 호수에만 비칩니까? 바다만 비칩니까? 당신의 눈동자에도 비치고 내 눈동자에도 비치고 주고받는 소주잔 찻잔에도 비칩니다. 물그릇에도 비치거든요. 근데 그 하늘에 있는 달과 찻잔 속에 비친 달의 무게가 질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물리학적인 문제입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 하늘에 둥실 떠있는 달의 크기는 직경이 얼마죠? 직경이 꽤 크죠. 한 6,000km 정도 되죠. 지구의 반지름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00km 같으면 굉장히 큰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달의 질량과 우리의 찻잔 속에 담겨 비쳐있는 그 달의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얘기지만 사실 불교에서 똑같이 보고 있거든요. 불교의 진리에서도 똑같이 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위에 있는 달만 무게가 있고 크기가 있다고 보지, 이 찻잔 속에 있는 달은 무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다음에 그냥 그림자니까. 그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눈 속에 비친 달도, 사랑하는 남편의 눈 속에 비친 달도 무게가, 질량이 똑같아요. 이건 무게라고 하시는 지구, 달, 무슨 이런 행성이라든가 유성이라든가 이런 그 천체는 우리가 무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질량이라고 합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밀도와 그 가지고 있는 크기와 이런 걸 다 계산하기 때문에 무게라고 표현하지 않고 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얘기할 때 질량이라고 표현하지 무게라고 표현하면 지구 무게가 얼마야? 이러면 잘 모르는 말이고, 지구 질량이 얼마야? 달 무게가 얼마야? 그러면 그거 잘 모르는 말이고, 달 질량이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찻잔 속에 비친 달의 질량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월과 수월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요 근래에 양자 물리학자들이 밝히는 사실이지만 똑같습니다. 질량이 똑같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열애를 판단하고 들리는 음성으로 열애를 구한다면 나무에 있느나 불고기 구하며 잔나비 연못서 둥근 달 건집니다. 사실은 그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그 열애에게도 열애의 모습이 있고, 들리는 음성을 구하는 그 열애에게도 사실 열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꼬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그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빠지지 말고 정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슬기를 가져야 됩니다. 가신 자 누구이며 남은 자 누구인가, 다비장 타는 불꽃 부처 모습 완연하다. 가신 자 누구죠? 부처님이 가셨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처님 가신 지가 벌써 올해 2558년이 됐죠. 가신 지가. 근데 우리가 지금 축하하는 건 어떤 분을 축하하는 거예요? 가신 분, 영가분을 축하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영가로 계신 분이지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축하하지 못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축하하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도 축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축하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김정환 시인님 그러셨나? 그러시죠? 아까 어머니 뭐 제사라고? 제사라고 그러셨나? 네? 생신. 생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신도 다 참석 못 하셨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분 축하하러 오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문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일 뿐이지 물리적인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4대 육신을 가지고 있을 게 있지만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떠난다고 해가지고 그 4대 육신이 다시 본처로 돌아가긴 하더라도 이 대기권 내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로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의식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부처님이 가신 분이냐, 돌아가셨느냐, 안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부활했냐, 안 부활했냐, 그래가지고 스님들하고 다투는 예수님이 뭐 부활하면 그거 복이나 했어? 라고 하지만 부활의 문제와 돌아가시는 문제는 그건 우리의 의식의 문제이지,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을 부활해가지고서 그런 거짓말이 없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활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한 걸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본다면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돌아가시는 문제와 다시 부활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그건 실존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이지 정말 가고 안 가신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이나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나고 죽음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 세월호에서 이렇게 그 떠난 그런 그 많은 젊은 꽃들이 갔지만 그들의 그 마음의 세계,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갔으니까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앞일을 더 알차게 갖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비장 타는 불꽃, 부처 모습 마냥 다비장에는 불꽃이 타는데 거기에 부처님 모습이 쫙 비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셨어도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 저는 이 판소리 속에서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우리 곁으로 부처님은 그 불꽃 속에 다시 나타나는 모습, 마치 홀로그램처럼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썼지만 정말 잘 썼죠? 더질입니다. 더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판소리 끝에 가서 그냥 기독교인들이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불교인들이 끝에 가서 마하바냐바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것을 갖다 더질이라고 해요. 순수한 우리말이긴 한데 이건 우리말에서도 판소리에만 나오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나 사바처럼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장시간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초파일 법문은 제가 이렇게 길게 한 처음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는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거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부처님 일대기가 8달라고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나 성전에 보면